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르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이 모여서 나라별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 운동선수들에게는 개개인의 또 영광의 시간이 되는, 또 자기의 그 4년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세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TV 중계를 보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까지도 관심을 갖고 축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게 하는 게 올림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세상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던 역사,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더라도 곧 이 땅에 오실 성령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지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왜? 들어가 있는 지식이 많아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중에서야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이었구나 하고 이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깨달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마침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들이닥칩니다. 부러제낍니다. 세상 말로. 그냥 조용히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던 그 시점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그 해방을 얻었던, 그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났던 오순절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렸던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서부터 절기 때까지 사도들은 모였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가장 많은 횟수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아판테스 또는 판테스 이렇게 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6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요,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라 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각각 혹은 또는 모든 아니면 모든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all, 한국말로는 모두 다 할 때 그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본문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성령의 임함을 내가 얻기를 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 오셔서 내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래서 한 교회의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엄마는 어디, 형은 어디, 동생은 어디,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동일한 예수 경험을 하고 또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바로 오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본문에 기록한 대로 다 혹은 모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역사함이에요. 2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온 집안이 가득하였다. 또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강하고 확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리슬쩍 온 게 아니라 비둘기가 뭐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휘몰아치는 강력한 바람처럼 태풍처럼 몰아쳐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겠지, 천만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그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비공개나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들이 보는 그 사건들, 사람 증인들이 많은 앞에서 그 사역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의 역사도 종교, 문화,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막 숨어 다니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었던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민족의 절기를 맞아 다 올림픽 축제 때문에 그거 보려고 올렸던 것처럼 모두가 예루살렘에 몰려왔을 때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끔.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청각적 증거를 나타낸다. 청각이라 하면 우리가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들렸다라는 겁니다. 모인 120명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각적으로는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소리와 그 분위기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임재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활동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람이 확 불어 몰아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소리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내 옆에 계시는지, 내 뒤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그걸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의 활동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는 없으나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바람이 여기부터 이렇게 휙 모면요, 인위적인 선풍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인위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시각적 증거로 또 나타납니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 혀라는 거 봤어요? 저는요, 그 불의 혀가 뭐냐면, 그 우리 캠핑을 가면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그럼 가끔 저는 거기서 봅니다. 불의 혀가 보이나, 불의 눈이 보이나, 불의 입이 보이나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러나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게 눈이고 어떤 게 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불이 활활 타올라갈 때 보면, 불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막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불의 혀가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성령 자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하고 급한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모인 사람들의 눈에 간접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불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또 소멸할 때 내리는 불이 있어요. 그렇게 불로 나타나셨으니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불과 예레미야서 10장 2절에 심판의 불 그대로 대표적인 불들이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결케 하는 역사함으로 나타났던 곧 에스겔서 1장 4절 13절에 나오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수 있었던 그 불,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불들이 성경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나타나는 불도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엘리야의 제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은 분명히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체의 오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촉감, 미각, 시각 이런 거, 그 오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들, 의심 많은 인생들, 알지 못하는 인생들, 미련한 인생들, 죄 짓는 인생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데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은 언어적인 증거로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듣고 보고 또 자신의 혀를 통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체험함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각 나라의 방언을 지금으로 말하면 외래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방언을 사용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배우지도 또 지금까지 어떤 이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가본 적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말들, 내가 해본 적도 없는 말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을 때, 능력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상 땅 가운데 지면에 퍼쳐나고 드러내려고 했을 때, 그 교만함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악한 경영을 흩어버린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요. 이때부터 인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란에 빠졌고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연합하는 대신에 흩어지고 또 분쟁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했던 분열이었어요. 첫 번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인류가 한 곳에 모였지만 그 경영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교만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결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이 혼잡과 흩어짐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교만했던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 내지 역사하심을 믿음 안에서 확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미움받던 자가, 죄 지었던 자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형제와 사이와 이웃과 사이에 그 모든 분쟁들이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 안에 교회가 일치가 되고 화해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 하나 된 것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쪼개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사용하는 자가요, 이게 마귀 편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고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회개하기 이전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의 쓰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함의 그 군사적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국제도시 한가운데서 그것도 대낮에 일어났던 이러한 성령 강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이 드러나는 역사가 공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잔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고 바라보기만 하고 알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인류의 구원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박사들이 있었던가 하면 권력의 위험을 느껴서 나라 안팎을 피바다로 만든 헤롯 같은 악한 왕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권력 뺏길까 봐. 자,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소동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도시였어요. 송도와 같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과 또 그 나라 안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들은 사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을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러고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은 분명히 한 사람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다르게 생각하면 가짜겠지만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역사에 늘 소동해 왔고 세상은 기독교의 역사에 놀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독교의 그 진실적인 역사함 속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그런 세상은 유지가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비아냥거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바로 그런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실은 선교사의 배가 그 나라 그 지역에 도착하면요, 일파만파로,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쇄국 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또 권세 잡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놀래서 소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생명을 죽음에 단두대로 몰아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하니까 끌어내리려고.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회사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남편이 충격받아요. 이유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내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본 가면 참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정도의 소통과 충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큰 충격과 그 소동을 받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약속의 때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의 때입니다. 저들이 놀라고 기이 여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자기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알 수 없는 신기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서 벌어졌고 스스로 자기들도 그걸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고 기이 여겼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이하단 말은 일본 그 성경에 보면 아야시라고 표현을 해요. 아야시. 이것은 수상하고 괴이하고 어설프고 의심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모든 기록과 사건들이 의심스럽고 수상스럽다. 때로는 어설퍼 보이는 교훈으로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습게 알고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그 모든 경험들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인생 80, 인생 100년 산다고 치고 100년 살아본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응을 했어요. 학자라고 하면 보통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식 밖의 일이니까 불가지론자들과 과학자들의 기이 여김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벗어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느냐? 될 수 없는 게 되고 있구나. 안 되는 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니 지식자들은 더 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로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아멘이라는 단어 한 단어에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령의 역사는 어찌된 일이냐 묻거나 과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초청을 했고 조롱을 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자신들의 그 가슴과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이 내린 결과는 뭐냐 하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는데 난 여기가 아파요 하고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증거도 없고 어디가 뭐 나쁜지 원인도 몰라요. 그러면 의사들이 하죠. 그 말 뭐라고 해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또 배가 아파가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 원인 불명이다 그러면 스트레스성입니다. 머리가 아파가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눈이 아파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왜? 원인 모르니까. 바로 이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학식과 기술과 지식으로도 체킹이 안 되는 바로 이 방언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짓거린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야, 새로운 종류의 술이 나왔나 보다. 뭐 막걸리, 또 막걸리 무슨 술 무슨 술 막 있는데 자기가 먹어본 거 이외에 다른 새로운 술로 먹고 저렇게 취했나 보다, 마약이 취했나 보다라고 요즘은 그러겠죠. 요즘은요 또 마약도요, 우리는 뭐죠 히로뽕 하나만 알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대요. 수도 없는 그 마약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에 이제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거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성령 체험을 체험했던 교회 앞에 던진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낸 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한번 좀 안 좋은 소리 좀 할게요, 무식한 건지. 교회를 비아냥거리고요, 교회가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돈만 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교회를 알아 하면 교회는 알죠. 하나 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누구 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의 나름대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본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배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보여지지 않는 것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었으니까 우리는 알지요.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백성들, 주의 종들,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막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식이 충만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언변 좋다고 설교 열심히 잘하고 증거 잘하고 간증 잘하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모습, 한 번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성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 자체 감성이 무감각해져 있고 또 저들의 삶의 체험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가를 알게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어쩐지 왜 대단한데 막 이렇게는 했어도 결론에는요, 아이고 뭐 새술에 취해서 하나보다, 이렇게 조롱거렸다라는 겁니다. 듣고서도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어딘가가 아팠겠죠. 사촌이 땅 사면 어디 아파요? 배 아프다며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한 걸 보고는 옆구리가 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조롱거렸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신앙의 사건을 내심적 깊은 곳을 들다 보면 그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자 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왜 저럴까? 왜 쟤는 나한테 이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 심령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영 잃어버리는 아주 기막힌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건요, 교회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너 봤으니까 내가 한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임했던 것, 너가 다니면서 증거해라 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비아냥거려버렸어요. 저는요, 분명히 이제 우리 부흥회 할 때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안준뱅이 일으키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봤기 때문에, 난 체험했기 때문에, 내 눈 앞에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요 자꾸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세뇌가 아니라 진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 이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세뇌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만 말해야죠. 뭐 말할 게 있습니까? 교회가 누구 건데요? 교회 주인이 누군데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왜 건물 잘 지은 거요? 뭐 능력 있어서 건물 잘 지으면 좋죠. 그러면 건물 못 짓고 건물 작은 데는 교회가 아닙니까? 물론 생활하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없는 게 있나요?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렇게 하나요?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빈 껍데기 거기 앉으면 뭐합니까? 뭐하러 1시간 졸다가 옵니까? 뭐하러 혼나다 옵니까? 예배 시간 늦었다, 뭐에 안 나온다, 왜 교회 일에 봉사 안 하냐, 뭐 안 하냐, 그런 맨날 훈계나 들으라고 뭐하러 다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고 보여지는 역사를 체험치 못하고 나에게 경험되어진 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아둔한 미련하면요 결국은 교회 안에 앉아도 눈만 굽뻑굽뻑거리다 기둥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눈이나 피해 다니고 얼굴 도장이나 찍고 영업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찔리거나 심어지거나 또 매듭지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진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증케 하고 나아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그 수가 20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해요. 언제 우리 교회는 20명쯤 될까요? 아니 30명?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300명 이상 넘으면 분립을 시킬 거예요.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부목사님 따라가라고. 그래서 개척을 해드릴 겁니다. 분교가 아니고요, 그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로. 왜냐?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작은 교회가, 알찬 교회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주님은 더뉴스 복음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21세기의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인천 복음화와 천국 일꾼 양성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그 세력을 거머쥐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